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바빠도 슬픈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는 이게 명령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성경 말씀에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고 광야를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극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걸고 하나님 제발 이 진노를 멈춰주시고 심판을 거둬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취소되지 않고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청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을 당할 위기에서 내 생명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하실 것을 거두십니다. 심판의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시내산 아래 모여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근데 그때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잖아요. 이번에는 기도가 바뀌어요.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시고 시내산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안전을 꾀하고 아무리 세상에 보호를 받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세의 고백처럼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우리의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요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있는 광야, 그래서 시내 광야라고 불러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높은 시내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 그 이름 뭐예요? 그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보여진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기마 부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까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3개월 동안 오는 동안,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절벽에서 이 새끼를 밀어 던져버려요. 그럼 새끼가 바닥바닥거리고 못 날르고 막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럼 그를 높은 데서 쫙 바라보고 있어요. 그 새끼는 살려고 바닥바닥하지만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새끼를 탁 받는 거죠. 새끼를 업어서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여기까지 업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요즘에는 엄마들이 아기들을 많이 안 업어. 다 앞으로 다 하더라고. 이렇게 앞으로. 아기들 앉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때는 뜨개비라 그랬는데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기들 이렇게 앞에 앉는 거 뭐라 그래요? 뜨개비라 그래요 지금도? 아기띠. 그래서 요즘엔 다 앞으로 하나, 앞으로. 아빠들이 다 그렇게 안고 다녀요. 요즘에는 아빠들이 그렇게 안고 다니는데, 저희 때는 어머니들이 등에다가 이렇게, 그 애기 보재기로 해가지고 등에다 꽁꽁꽁 묶고 애기 다 등에다 업었어. 그리고 부엌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밭일도 애들 다 등에 업고, 그렇게 키웠다. 등에 업어 키웠다. 여러분, 어머니의 등에 업힌 아기는요,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머니의 등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자손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이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저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신들 중에 완전한 신으로 섬기고 나만 섬겨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 편에서는 계약을 할 수 없잖아요. 계약은 동등된 관계에서 할 수 있잖아요. 동등된 관계.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라. 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선포하시고, 모세야 어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 함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시작.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실된 하나님 앞에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모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서 지켜야 할 법, 그 법들을 제정하셔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40일 동안을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을 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40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목할 거 있어요. 그 많은 법들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가 있다. 그 절기에 관한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다시 봅니다. 24장 14절 출애굽기. 자,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3대 3가지 절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한번 해봅시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에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탈출해야 되니까 그들은 이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먹었는데, 빵을 만들려면 뭐를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누룩, 이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스트를 넣지도 못한 그 딱딱한, 그러니까 쿠키같이 딱딱하게 굳은 그 빵을 먹으면서 탈출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딱딱한 빵인, 그래서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네? 누룩 들어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가장 큰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보다 저 미국이 얼마 전에 독립 250주년 그 기념을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 한 해의 첫 열매인 보리를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로 감사하는 자. 이건 뭐냐면 첫 열매, 가장 중요한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절기가,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 이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한 해의 마지막 이제 연말에 모든 곡식들을 다 모아서 그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기억하며 즐기는 절기.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그 돌판에 새기시기까지 40일이 걸리는 동안 모세는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일이 돼도 모세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무 소식도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은 누구냐?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냐? 불안함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40일 만에 싹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권할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달린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라. 이 귀고리. 그들은 이 이집트 문화에 오래 400여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신구들을 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개에 걸린 이 귀고리 금귀고리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아론에게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춤추면서 이런 짓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그 너희는 내 백성 내 보배와 같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를 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기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심판을 취소하시고 다시 재계약, 언약 갱신, 그 파기된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파기한 그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새로 맺어주신 언약 갱신의 내용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시 선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그대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읽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6월절에 대한 명령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보세요. 3대 절기에 다 명령하잖아요. 이 2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둘 때 드릴 때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34장 26절도 보십시오. 또 읽으세요.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자고.
하나님 맺어주신 언약을 파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감사의 축복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전반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틀에 박힌 얘기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저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났잖아요. 네? 그 거둔 시체가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항구를 그 시체 보관소로 해서 그냥 거기다가 싸놓는 거예요. 싸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지진으로, 저 콩고에는 에볼라 전염병이 번져서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실시간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이 사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셨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삶,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게 바로 세상의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 일터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얼마나 반가운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요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정말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배우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이, 그때는 유신교육이라 그랬는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였거든요. 귀에 박히도록 우리가 외쳤던 게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100억 불 수출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주 목표였어요, 목표. 근데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그 뉴스를 보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네 번째로 수출 1,000억 불을 넘어왔어요. 1,000억 불. 놀라지도 않아. 세계 4위야, 수출 4위. 일본도 제꼈어요. 안 감사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일제 뭐 하나만 받으면요 얼마나 좋았는지, 미제 뭐 하나만 받으면 우와. 우리가 다 제꼈어요. 미국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 잘한 거예요? 물론 우리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요 세금이 너무 들어와서 어찌할지를 모른대요. 세금이. 왜냐면 기업인들이 막 수출을 하니까 세금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거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귀에 걸렸어, 정치인.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나라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저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고 지금 대공포를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이 비머자지대에 더 접근해서 위협하는 이런 군사 긴장 상황 속에 사회는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아지고,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 여러분 경찰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다 미친놈들이야. 뭔 짓을 할 줄을 몰라.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사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집에 쌀 없어서 걱정하는 분 있어요? 쌀 없어서 배고픈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계약을 우리 편에서 파기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면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아니 그것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놔도,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당신 준비하십시오, 너무 늦게 발견돼서 이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미래 무슨 뭐 노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뒤에 와서 차가 한 대 와서 들이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어저께 저는 얼마나, 어제 PD 수첩까지 봤어요. 그때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도 그걸 다 봤어요. 이번에 그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아무개 놈이 그 17살 된 여고생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알지도 못한 애를, 길 가는 애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말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말해요, 얼마나 이 죄질이 나쁘면 그냥 그 얼굴을 그냥 웬만하면 경찰관들이 이거 공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개를 다 해버렸어. 얼굴도 잘생겼더라고. 근데 이 녀석이, 여러분 다 보셨잖아,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 얼굴 아파지 들고 말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아직도 이러고. 여러분 그 아이, 17살 먹은 소녀, 고등학교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안전국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밤에 여성들이 혼자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최고 안전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잘 먹이려고 하고 잘 입히려고 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지켜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약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그거 받아 잡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너희들이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따르면 첫 번째로는 복에 복을 더하셔서 너희들이 하던 일이 더 잘 되고 너희들의 지경도 넓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참 우리는 얼마나, 특별히 남자분들
우리는 남자분들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뭐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한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가정의 가장 남자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1년에 3번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흩어져 저 지방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들 생업을 다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한 명령입니까? 그러면 내가 생업을 비워놨을 땐 뭘 먹고 살아? 일은 어떻게 돌아가? 사업장은 어떻게 돼? 내 가족들은 누가 보호해? 그때 누가 적이 침투해서 공격을 하면 이걸 누가 지켜? 이런 염려 걱정. 그러니 뭐 이런 하나님 이런 명령이 다 있어. 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이걸 어떻게 지키라 그래? 아니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기 위해 나올 때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명령 실천하는 사람의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 명령에는 3가지 우리가 드릴 감사가 요약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말씀 읽고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고 기도할 텐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첫 번째가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뭐냐? 뭘 감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 다시요.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음에 대해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의미가 이 3대 절기의 감사의 첫 번째 감사.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나를 보배 같은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 3대 절기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내 삶에 맺혀주신 풍성한 열매, 결실을 통해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한 결실, 자손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맺어주시는 결실들, 축복의 결실들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잘 살았네, 내가 열심히 살았네, 우리 한번 여행이나 가자, 즐거 먹고 마시자.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인 것이고 감사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새기시고 감사하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삶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